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이렇게 잠시 서서 보다가 왔는데,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그 여자 수영 선수라고 생각되는데 금메달도 따고 그랬죠. 인터뷰할 때 잊지 못할 인터뷰를 들었어요.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수영을 하루 종일 연습해서 이제는 수영 선수인데도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탈진했는데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그럴 때 정말 죽이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 코치 좋은 코치입니까? 나쁜 코치입니까? 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는 코치입니다. 여러분은 선수고. 좋은 코치 할까요? 나쁜 코치 할까요? 제가 좋은 코치로 여기 1년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죽이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을 혹독하게 내몰아쳐야 좋은 코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도 여러분 부담 주는 설교입니다. 제가 부담 주는 설교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냥 받기 싫으시면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시면 되지만 부담을 느끼시고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기록은 조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또 교회도 그 코치 말 따라서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죽이고 싶기도 하고 왜 밤낮 저러나 그러기도 해도 그냥 이렇게 따라서 잘 순종하시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기적에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적을 보아야만 예수를 믿을 믿음의 군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보다 제가 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저에게 소중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하여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고요. 그건 그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야, 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놨냐 그러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참 친구들에게 당당했어요. 야, 내가 얘기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야.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그건 말 안 되지.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물에 빠지셨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좀 바쁘셔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게 문제가 되지 물 위를 걷는 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무슨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사양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기적에 목숨 걸지 않지만 저는 최근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삶이 참 황홀하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뻤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제자들이 부럽고요. 제일 부러운 것은요, 자기 먹을 점심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어린아이가 제일 부럽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5,000명 먹이실 수 있으셨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영광과 자랑과 칭찬을 그 아이에게 돌리고 싶으셔서, 야, 내가 먹인 거야. 내가 준 보리떡 물고기가 이렇게 됐잖아. 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려고 그러셨다는 마음을 읽습니다. 그 아이 그날 참 신났을 겁니다. 내가 나 먹을 거 내놨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것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 그날 이 아이는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가운데 저는 그 아이가 제일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배부름을 얻었지만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봤을 때 육적으로도 배가 불렀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영적인 배부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날 그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자신의 작은 헌신으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으로 배부르게 한 당사자였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었던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저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은 없는데 허기져서 탈진할까 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그만하시죠. 이제 저들 돌려보내야죠. 저들 허기져서 탈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낼 것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5,000명 먹일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전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반드시 토를 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그거 없다는 거 많이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갖고도 안 주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질만 한데 제자들은 그 일에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거 있어도 안 갖고 옵니다. 애가 그거 내놓으면 야 너나 먹어라. 이걸 어디다 갖다 쓰겠다고 그냥 너 먹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 같으면 안 들고 옵니다. 내놓는 아이도 귀하고 그거 내놨다고 그걸 예수님께 들고 와서 이게 저희 전부입니다 하고 내놓은 제자들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이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해입니다. 이성은 그게 맞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없다면 예수는 뭐하러 믿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로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려 그러냐? 믿는다고 꽤나 열심히 쫓아는 다니는데 정작 중요할 때 안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으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절망할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IT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이번에 IT를 위한 우리 교회 헌금 목표는 1억 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헌금의 기대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돌아갔더니 그 다음날 인터넷 신문에 우리 평강교회 기사가 떴어요. 평강교회 교인들 1억 원 헌금해서 IT로 보내기로 하다. 이제 내야 돼요. 신문에 났으니까. 여러분, 1억이 우리한테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으면 1억 원 못할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제 상식대로라면 오늘 1억 원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했다고 하면,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IT 재건에 뭐 큰 몫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치 5천 명이 굶는데 보리떡 5개 가져온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2주일 여러분이 오셨다면 IT 우리 헌금 때문에 삽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말 가난 나라 구제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알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압니다.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힘이 좀 더 세시다. 나라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나라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가난을 구제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라가 못하는 일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낭만적입니다. 우리가 IT에게 정말 우리의 도시락 그놓고 내가 하루 쩔쩔 굶을 만큼 그만큼만 고통을 분배하면 그 마음을 가지면 IT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아주 확신범입니다. 근데 오늘은 IT 얘기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난주 설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얼마 전 저는 북한을 위해서 10년 이상 사역하고 계시는 어느 선교단체 사람들로부터 북한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한 해에 필요로 하는 식량은 650만 톤이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이 생산한 식량은 411만 톤이랍니다. 올해 239만 톤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 북한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 농사지은 해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97년 지난 후에 몇 년 동안 뭐 그렇게 굶어 죽는다고 난리치는 소리를 좀 뜸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생성된 우리 남한의 기준으로 보면 그걸 시장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시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시장 경제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북한이 저게 풀리고 뭔가 가닥이 잡히려면 저 사회주의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시장 경제가 다 복음은 아니지만 시장이 살아야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원시적인 시장에서 쌀도 유통되고 뭐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시장 경제를 죽이려고 하고 또 요 최근에 단행한 화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쌀값이 요 몇 달 사이에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쌀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왜? 얼마까지 오를런지를 상인들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또 화폐경제 때문에 실제로 죽게 되어서 지금 쌀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411만 톤 생산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당분간 지금은 먹을 수 있는데 벌써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신의주에서도 벌써 아사자가 나왔다는데 북한에 있는 분들은 신의주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신의주가 굶어 죽으면 다른 데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쌀 몇백 톤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북쪽으로 어떻게든지 가져다가 시장에 내놓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지만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팔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사주면 그걸 북한에 가서 파는데 지금 시세대로 팔지 않고 본래 시세대로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그것을 수백 톤을 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백 톤이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 240만 톤이 모자라는데 수백 톤 풀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수백 톤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시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쌀을 풀기 시작하면 어디서 얼마가 들어온지도 모르게 쌀이 자꾸 제값에 풀리면 잡고 있던 상인들이 쌀값이 내려갈 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돌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3억 원 정도가 이렇게 해서 풀리기 시작하면 물론 그냥 말대로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생각대로 된다면 팔아서 돈을 해서 또 쌀을 싸서 또 보내고 하면 이게 계속 회전되기 때문에 그냥 3억 원어치 쌀을 사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좀 단순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습니다.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감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장사 모릅니다. 시장 거기 가서 그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말대로 된다면 참 좋겠다. 그 말대로 돼서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 대셔서 그 작은 시장이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면 많은 북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으나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분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서 자유롭게 들락거리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가 하면 DP점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나라나 세계 나라는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DP점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없잖아요. 필름으로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현상하는 게 없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동네 곳곳마다 45분이면 현상해 준다고 사진 현상소가 있었죠? 설마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그게 여러분 큰 기계 아니 그냥 기계.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나 몇 천만 원이면 사는 기계 한 대 놓고 그 기계가 뽑았는데 그 기계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젠 그걸 치우려면 팔 수는 없고 돈을 줘야만 치워갈 만큼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기가 막히게 그걸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수리해가지고 북한에 집어넣었습니다. 북한은 아직 디지털이 아니고 그게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북한이 다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다 굶어 죽으면 공평하지요. 어떤 사람은 안 굶어 죽는다는데 북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보다도 더 심한 데가 그 동네입니다. 거기도 여기는 한쪽에선 굶어 죽어가는데 사진 현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분의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이분은 그냥 한 달에 얼마씩 그 돈만, 약속한 돈만 받는답니다. 그래서 매달 수금하러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수금이 된답니다. 근데 이분의 훌륭한 것은 그 돈을 그렇게 모아서는 중국에서 콩을 사다가 그것을 콩우유를 만들어서 매일 북한의 아이들에게 제공한답니다. 이게 북한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DP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겠다는 대로 받았는데 자진해서 매달 주는 돈을 올렸답니다. 우리 장사가 잘 됩니다.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더 줘도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가서 콩 사다가 자기들 아이들 먹이는 걸 아니까 감동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은요, 다른 데서 돈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일이 벌써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의 경제를 움직여서 나라를 살리는 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손대려고 하는 이 일에도 축복해 주셔서 이것 때문에 한 2, 3억 정도 때문에 이게 돌아가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당장 한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모아진다면 캘리포니아 산 쌀을 사서 한시바삐 북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쌀을 시장에 풀고 싶습니다. 시장 모릅니다. 사업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패도 그만입니다. 실패해도 3억 쌀은 북한에서 먹을 터이니까 실패해봤자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한에 들어와 있는 세터민들을 위해서 박스 공장을 세울 때도 누구도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공장은 지금 흑자입니다. 하나를 시작한 공장이 벌써 1년 반 사이에 공장이 3개로 늘었습니다. 지금 공장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업체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다가 카페 만듭니다.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가난을 구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3억 가지고 북한 어림도 없습니다. 300억이 들어도 북한 못 살립니다. 3천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나라가 한다면 3조 원을 써부어도 여러분 별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헌신에 축사하시면 이 3억 원 드리는 것 가지고도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가닥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군중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북한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북한을 위하여 염려해라, 걱정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걱정하겠으면 염려가 되거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양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
평양에 가면 저녁에 저녁 먹고 일정 끝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강금은 아니지만 거의 호텔 연금 상태입니다. 호텔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럽니다. 근데 평양에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양에서 기도할 때 그냥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서도 했는데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문이 북한에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평양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북한 주민들 만나서 두 마디 하면 장군님, 수령님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나라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나라입니다. 80% 이상이 예수 믿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평양에서 고려호텔에서 침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남한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더 이상 감동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폭 넘어섰습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매일 다이어트를 신경 써야 됩니다. 저에게가 장학금을 주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 오는 걸 보니까 애가 공부하다가 하느라고 힘이 들어서 살이 쪽 빠졌었는데, 이제 공부가 다 끝나가고 이제 되니까 애가 조금 살이 올랐어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야, 너 살쪘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건 실례니까. 우리는 살쪘다라고 하면 실례잖아요. 야, 너 말라 보인다, 살 빠져 보인다, 그게 칭찬이고 되는 사회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더 이상의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의 평양에서 그 기도하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자동차 주시라는 거 아닙니다. 명품 가방 주라는 거 아닙니다. 연봉 몇만 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건 절박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절박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지금 굶어 죽습니다. 그건 큰 위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굶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연변에서 제가 전에 동안교회 있을 때 옥수수 사다 주려고 연변 갔다가 탈북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유치원 다니기도 어려 보이는 아이가 있길래 너 몇 살이냐 물었더니 13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5살쯤 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빼짝 말랐습니다. 먹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아이로부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제일 놀란 거, 목사님, 돼지가 옥수수를 통으로 먹어요. 더 비참한 말, 목사님, 하루 옥수수 10알 먹으면 안 죽어요. 옥수수 10알만 먹으면 죽지를 않는데요. 옥수수 10알을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제가 봤는데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173입니다. 옛날에 제 또래에서 제 키는 조금 큰 키에 속했습니다. 지금 제 키면 작은 키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는 160이 되지 않습니다. 155,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보이는 군인이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거기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 아파만 하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나라도 감당 못합니다. 그게 3조 원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 듣고 감동만 하지 마시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3억 원 2월 달 안에 다 모아서 캘리포니아에서 쌀 사서 하고 무조건 보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위하여 기도할 작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과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평광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높은 뜻 교회에서 설교했으면 높은 뜻 교회가 그거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 설교하는 때가 아니고 평광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평광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일 설교를 매주일 들으시는 분이 평강교회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접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다른 방송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제 설교 들은 사람 하면 최소한 한 주일에 5만 명 이상은 이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제 설교를 들으시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오병이어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행 구자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못하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설교 시간에 나오면 그냥 하니까. 요거 몇 주 전에만 준비됐었으면 제가 구자를 하나 만들었을 텐데 없어서 그냥 높은 뜻 순위계 특별 헌금 구자 잠시 쓰고 다음 주일날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설교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업은행 148-04-31-69-04-040 높은 뜻 순위교회입니다. 헌금 보내주실 때 북한독교 헌금이라고 하면 ELS라는 줄 알고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북한 살리는 일에 이 일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 말로만 걱정하냐? 말로만 염려하냐? 말로만 기도하냐?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 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넌 말로만 설교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부터 내야지. 저부터 내야죠. 꼭 그때 말씀이 내가 먼저 내면 될 거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원고 쓰다가 어젯밤에 아내 불렀어요.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우리 돈 좀 있냐? 28일 날 돈이 생긴답니다. 어떻게 생긴 돈이냐? 우리 아이 때문에 좀 빚어뒀던 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갚으려고 모았던 돈인데 그건 좀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 좀 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11조는 제가 먼저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빚 갚으려고 모았던 돈 쓰는 거니까 저도 내면 조금 힘든 돈입니다. 그 돈이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면 여러분, 우리가 내놓은 별것도 아닌 우리는 없어도 한 끼 굶는 것만큼만 조금 힘들면 될 만한 돈만 가지고도 먹고도 남는 일 있는 거 우리 생전에 성경에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을 안 해주시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기막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그 말을 종들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항아리에다 물 걷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나 정도 지능만 돼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물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갖다 붓습니다. 아구까지 꽉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뜨십니다. 갖다 주어라. 저는 그러면 얘기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술이 취했어도 낮은 포도주는 구별 못해도 물 져가면 종은 맞아 죽습니다. 그건 정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인데 물을 떠가지고 갑니다.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광고 참 좋은 광고가 많이 나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이 살고 IT가 살고 오늘도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입으로만 기도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IT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북한 주민 벌써 굶어 죽어간다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 기적은 2000년 전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